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23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바울이 결국 유대인들의 암살 위협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이사랴 감옥까지 안전하게 이송되는 이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거죠. 그 기간 동안 바울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게 되다가, 그러니까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이렇게 상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는 그 바울이 그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이 끌려다니면서 재판받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에는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으로 이송된 지 닷새 만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내려왔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하죠? 그만큼 바울이라는 인물이 당시에 거물이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쪼무레기나 시답잖은 사람이 잡혔는데 대제사장이 내려올 리가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발하러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유대인의 최고로 높은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 내려오는 것이 또 두려워가지고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내려와요. 또 그러면서 바울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24장 1절에 쭉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당시 총독은 벨릭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판을 해버려요. 아주 야비한 사람이었죠. 그런 벨릭스에게 더둘로가 해픈 웃음을 흘리면서 벨릭스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을 좀 사형시켜달라, 이런 부탁을 해야 할 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데 5절에 보면 24장 5절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그를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랬죠. 거기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하는 죄목이 뭐냐면, 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역설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전혀 사람이 딴판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거듭나고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지요. 여러분, 복음에는 원래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지요. 근데 요즘에는 복음을 전해도 별로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지요. 요즘에는 복음이 전염병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복음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오롯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염병처럼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더돌로가 바울을 이제 고소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혹세 무민하는 자고, 그리고 우리 유대교를 능멸하는 자기 때문에 저런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총독이 바울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네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전면적으로 유대인들의 고발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반드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했다가는 실수하기 딱 좋은 거예요. 언제나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 뭐 12틀밖에 안 됐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성전을 더럽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그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은 한번 말해 보라고 하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게 뭐죠?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자기도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경전이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는 바처럼 나도 똑같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인즉슨 내가 성전을 더럽혀서 저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전하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저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부활이었어요. 부활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소걸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살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 여러분들은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이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진실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부정한다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생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강인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바로 이런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전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바울을 이 사람들 미워하면서 그 트집 잡아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받는지 말하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고 성전에서 소동을 벌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괜히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참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렇게 처분을 내린 것은 바울의 로마 시민권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바울이 진솔하게 얘기하거든요. 한 점 거짓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장 저 바울은 무죄다 이렇게 하고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신경 쓰이잖아요. 잘못하면 유대인이 폭동나겠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처럼 아주 비겁하게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선고를 유예한 것입니다. 판결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유예해버린 거예요. 선고 유예라는 게 있어요. 기소 유예, 선고 유예, 또 선고한 다음에 집행 유예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법률적인 용어를 좀 우리도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바울을 보니까 사실 무죄야.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라 하고 이제 방면했어야 되는데 선고 유예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판결을 미뤄버렸던 거예요. 상당히 좀 비겁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난 후에 벨릭스가 이제 두루실라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불렀다는 거지요. 이 두루실라라는 여자는 원래는요 헤롯의 그 아내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헤롯 아그리파 1세 라는 사람의 이제 딸로 태어나가지고 시리아 왕과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이미 시집간 여자인데 이 벨릭스가 두루실라를 아마 좀 이 두루실라가 좀 미모가 출중했는지 권력으로 강제로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 삼았단 말이에요.
벨릭스가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와가지고 물었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네가 예수 믿는 게 뭐라고 그렇게 목숨까지 걸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전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바울처럼 전도해야 돼. 이것이 온전한 전도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전해줘야 돼. 이게 진짜 전도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똑부러지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그치면 안 돼. 그건 온전한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는 이제 반드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똑같이 강조해야 돼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받는다, 여기서 끝쳐버려요. 그냥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미흡하고, 그거는 온전한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전도해 줘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진짜 온전한 전도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요즘 한국교회 전도는 너무나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심지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사업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출세하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버려요. 이거는 거짓 복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요, 예수 믿으면은 이제 이 땅에 사는 어떤 고난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엉터리 중에 엉터리예요. 정면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각오하셔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십자가의 도인데 그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부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런 기복신앙에 쩔어 있습니다. 거짓 복음이고요, 거짓 전도지요. 그리고 뭐 좀 건강하게 하려고 한다는 이런 교회도 보면은 사형리 정도 전하는 것으로 나는 전도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사형리 이거는요, 그야말로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이단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바울은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도하는 걸 보세요. 바울은 당시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풀어주면서 성경 전체의 진리를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되시고 그 메시아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거를 전했던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을 외쳤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전도해야 돼.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요. 그때 이 벨릭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 전도를 받아들였더라면 참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벨릭스는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오직 그의 관심사는 어디가 있었느냐? 바울에게서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벨릭스라는 작자가.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그 전도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천박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삶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거죠. 그는 잠깐의 썩어질 세상의 유익을 탐하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이 벨릭스가 이제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고 재판을 자일 피를 미루다 보니까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는 재임 기간이 다 이제 끝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부임해 버리고 다른 총독이 부임했다는 거지요. 그 총독의 이름이 베스도라는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25장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랬죠. 여러분, 우리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당선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부임 인사차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돼요. 거기 1절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거기 줄쳐 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왜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도대체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오질 않고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던 자리가 어디였어요? 가이사랴였어요. 가이사랴. 그러나 당시 그 유대 나라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유대를 아무리 식민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총독부를 그 나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두지 않고 가이사랴에 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의입니다.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외국 군대가 한 나라의 수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거칠었던 로마 제국도요, 한 나라를 지배한 다음에 적어도 자기 군대를 수도에 두려고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는 양심이 없잖아요. 그 나라를 깔보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총독부를 그 나라의 수도에 둔 것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그 총독부를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뒀잖아요. 광화문에. 일제가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미군이 우리나라의 주둔에 있었잖아요. 미군이 어디에 주둔해 있었습니까, 여러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서울 용산, 거대한 땅입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용산에 살았었어요. 용산에 제가 홈그라운드입니다. 동부이천동, 서부이천동. 거기 가면은 용산이 미군 세상이에요. 또 이태원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미군이 우리나라의 주둔에 있는데 서울의 용산 가장 노른자리 땅에 떡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미군 기지가. 이거는 주권을 가진 나라에게 치욕적인 것이고, 주권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로서는요, 이거 정말 치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했잖아요.
그건 참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현 정부 집무실을 용산에 마련했지요. 근데 그 집무실 바로 담벼락 하나 두고 바로 옆에 잔류하는 미군 부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참 기가 찹니다. 전 세계가 알아주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수치 중에 수치인 것입니다. 외국 군대는 그 나라의 수도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이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주권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적어도 로마 시대에는 그 정도 예의는 차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베스토가 부임 인사차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2절에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래서 베스토가 찾아가니까 유대인들이 저 눈엣가시 같은 바울을 또 고소하면서 카카 헤헤 배하 이러면서요 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송 만약에 하기를 허락하면 그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야비한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만약에 베스토가 유대인들의 요청을 수락했다면 바울은 죽은 거죠. 그런데 베스토가요 그거 안 된다가는 너희들이 송사하려면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와서 재판에 임해라 이렇게 처분을 내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할 수 없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여기 25장 6절에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 가지 고발을 하긴 하는데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냐 이렇게 물어요. 이 베스토도 굉장히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증거를 하나도 못 대면은 바울을 당장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당당히 풀어주면 되는데 유대인들을 의식해가지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받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 베스토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점수를 따려는 이런 정치적인 제스처였던 거지요. 그러니까요 바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으면 예루살렘 올라가기도 전에 그 중간에서 바울이 죽임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앉으니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상소를 해버린 거예요.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사람 저 사람 끌려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다가 내 목숨이 제명에 죽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된 거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나 가서 재판받겠다 이렇게 상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베스토도 할 말이 있어야죠.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래서 재판받도록 가이사에 가서 재판받도록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 후에 이번에는 아그리빠라는 유대 분봉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13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네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느냐? 당시 아그리빠는요 황제가 아니라 유대의 분봉왕이었어요. 유대 분봉왕은 총독보다 서열이 낮은 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임 인사를 했지만은 그러나 아그리빠 왕의 경우는 다르지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로 내려와서 부임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 부임 인사하는 자리에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바울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바울이 당시에 뜨거운 감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재판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별로 혐의를 찾을 수가 없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끼리 종교 문제 가지고 서로 시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 받겠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내가 한번 바울을 만나보겠다 이렇게 한 거죠.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2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 아그리빠가요 다 무게를 잡고 이제 바울에게 변론을 허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아주 진솔하게 말을 했어요. 바울이 젊었을 때에는 정말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쭉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쩌다가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 이거를 진솔하게 고백한 거지요.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바울이 원래 그랬잖아요. 과거에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내가 찬성 투표를 했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했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다가 바울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건데 그게 뭐냐?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게 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곧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히브리 말로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참 고생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시체라는 것은 가축몰이용 막대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막대기 끝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가축이 소나 말이 제대로 걷지 않으면 막 찌르면은 자극을 받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게 만드는 그게 바로 가시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파요? 뒷발질하는 사람만 아프지요. 그렇잖아요? 뒷발질하면은 발에 찔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시체라는 거지요. 그래서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하는데 너만 지금 아픈 거야 이거사.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뵙던 그때의 사건을 간증 형식으로 다 진솔하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선지자들과 모세가 누구라고 그랬지요? 구약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냥 구약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그것을 내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지금 내가 전한 것은 뭐 혹세무민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믿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나는 전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과정을 말하니까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랬지요.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해 너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긴 뭐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미쳤다고 할 만큼 바울이요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미쳤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미친 사람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 아니, 이게 미친 사람이 이렇게 고난받아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이런 태도와 자세를 볼 수 있느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고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던 것이고, 그 후에 복음의 열정으로 활활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겉에 볼 때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친 사람인지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인지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베스도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청도. 그러니 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 1등한 우리 대한민국 청년이 있죠. 여러분 다 들으셨죠? 임윤찬. 꼭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볼 때 앞으로 큰일 할 사람 같아. 18살이에요. 18살짜리 청년이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을 해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도 그 연주하는 장면을 봤는데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신들린 듯한 표정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1시간 동안 연주를 하는데 악보가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할 때 다 악보 보고 했는데 몇 분 찬양했어. 다 악보 보고 했는데 1시간 동안 이 손을 올리는데 손이 보이지가 않아요. 손가락이. 그걸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에 맞춰가지고. 근데 앞에 악보가 없습니다. 다 머릿속에 있다는 거지요. 정말 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완전히 음악에 몰입해가지고 그 임윤찬하고 음악이 임윤찬인지 임윤찬이 음악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 하나 돼가지고 연주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1등한 후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연습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연습한대. 그러면 밥 먹는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30분 먹잖아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1시간 반. 잠자는 시간 뭐 최선 다해 뭐 최대로 해가 8시간. 제가 8시간 자니까요. 그러면은 몇 시간이요? 9시간 반이죠. 9시간 반 빼고 하루 종일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럼 24시간 빼기 9시간 반은 몇 시간이요? 예? 15시간 30분. 이제 알아서 해요.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15시간 반을 책상 앞에 앉아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연습한대요. 그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뭐 아무런 커리어에 관심도 없고 오직 평생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베스토가 그 이민찬이의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을 봐서 저거 미쳤다, 저거 미친놈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정도 열심히 했던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정도로 몰입했던 거예요. 이것은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그 주님의 가르침에 절대 충성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베스토에게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님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뭐 이따 조금 말을 했다고 내가 믿을 것 같으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잖아요. 아그리빠라는 놈이. 여러분, 그때 아그리빠가 겸손하게 진솔하게 듣고 받아들였으면 영생은 얻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굴러온 복을 차버린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어리석이 짝이 없는 짓이죠. 이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든지 받아들이지 말든지 그냥 바울은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순수한 열정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이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토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 그 앞에서 당당하게 전한 거예요. 죄수에 머물고. 그런데 이들이 전부 거부한 거죠. 세상 떵떵거리고 산다고 교만해가지고 전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 머리에 든 게 있고 좀 가진 게 있고 조금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예수 믿기 참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교만하거든 이것들이. 30절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괜히 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거 아니냐,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저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바울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요. 그래서 이 정도 신문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했는데 페스토 입장에서 볼 때는 깨림직했던 거지요. 왜냐하면은 황제 앞에 보내려면 죄목을 확실하게 해서 보냈어야 하는데 바울의 죄목이 분명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서 보냈다가 만약에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오잖아요. 그게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을 풀어줘 버리면 또 이제 유대인들이 폭동 일으킬까 봐 또 겁이 나는 것이고 또 바울이 혹시나 맞아 죽으면은 더 큰 책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도록
결정을 내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기로 결정이 됐는데, 여러분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가이사랴, 저도 가봤는데 가이사랴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다고 그랬지요. 제가 가보니까요, 그 총독부가 있던 그 자리가요, 바닷물이 들락달락하고 있더라고요. 그 왕궁 터가 바닷가 훨씬 그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감옥도, 가이사랴 감옥도 그 바닷가 근처에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파도치는 소리가 밤새도록 지척에서 들려왔을 거예요. 또 겨울이 되면 바닷가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매섭게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감옥에서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갇혀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했고 당당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를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렇게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이 고요했고 그리고 평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도저히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의 마음이요 고요하고 평안했던 것입니다. 또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기를, 이 디모데 후서도 결국은 로마 감옥에 쓴 거거든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기도 부탁하기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쓴 여러 편지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감옥이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감옥이 아니라면은 만나기 힘든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높은 사람들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나 벨릭스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만나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그리빠 왕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거기에 응하겠냔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벨릭스나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지체 높은 양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아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울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강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 주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고난과 모든 결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면에서 바울은 진실로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당당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산 비결이 뭐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뵙고 그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그 주님의 가르침에 절대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요.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여러분. 때로는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깊은 강물을 건너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절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절대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늘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사형통한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이 바로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그 주님의 가르침에 절대 충성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 진실로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